에스겔서 5장 말씀을 함께 읽는 새벽입니다. 이 5장의 내용은 역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또다시 보여줍니다. 어제 읽었던 4장의 내용에서는 토판에다가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린 다음에 거기에서 특별한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을 징계하실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어떤 행동을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5장의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도 이런 어떤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5절로부터 마지막 17절까지의 내용은 그 상징이 갖는 것이 무엇을 뜻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역시 그 상징을 해석해 주시는 말씀, 그것이 이하의 말씀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서 너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칼로 머리털을 그리고 수염을 깎는 이 행위는 수치, 부끄러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그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에다가 달아 나누어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읍이 에워싸는 날이 되면 터럭의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살라라. 나머지 또 3분의 1은 온 성읍 사방에서 칼로 쳐라.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그러면 내가 그 뒤를 따라서 칼을 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읍을 에워싸는 날, 이게 뭘 말하냐면 예루살렘이 결국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심판을 당하게 될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3분의 1은 불사르겠다, 3분의 1은 칼로 치겠다, 3분의 1은 바람이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그걸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하는데, 이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같은 경우, 이 예루살렘은 언제나 하나님의 제1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향하셨던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곳,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제1관심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예루살렘을 설명하시기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그를 둘러있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세상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야기로 말하면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또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 신자들, 각자들을 하나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 이런 의미를 가질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으로 이렇게 두실 때에는 이 예루살렘을 세상의 많은 것보다 하나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셨고,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많은 선물들,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참혹한 심판이 예루살렘에 닥치게 될 것인가? 그 이유에서 말씀해 주기를 6절 말씀에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고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도 더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를 버리고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그들의 악행이 심지어 이방 백성들보다도 더 악할 지경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면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란함,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요란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명예를 주시고 영예롭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스스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길, 어떻게 살아야 그게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그게 하나님 앞에 영예롭게 사는 것인가를 그분의 말씀 혹은 율례와 또 규례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내가 너를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한 그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영예롭게 해주시면서 그 영예롭게 사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말씀의 법도를 다 멸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보다도 더 요란하게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의 곱비를 우리에게 틀어서 잡아 당겨 주셔야 되는데 그 성령께서 끌어당기는 그 말씀의 곱비를 다 끊어버리고 야생마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망아지처럼 뛰노는 삶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하게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또 설명하시기를 모든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너의 모든 가증한 일 이렇게 표현했고요. 11절 가서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나의 성소를 더럽혔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분향해야 할 그 성소에서 우상을 갖다 놓고 그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그들이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보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당시에 이 종교가 부패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셨고 얼마나 진노하셨고 얼마나 분노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종교적인 그런 심한 부패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그들을 영예롭게 하고 그들에게 명예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멸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죄악이 이방 백성들보다도 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뭘 자처했다는 겁니까? 그들에게 주었던 명예, 그들에게 주었던 영광스러운 이름, 그것을 스스로 던져버리고 수치와 모욕거리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는 이 모든 악을 심판을 통해서 제거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들의 악을 제하기 위해서는 전무후무한 그런 징계를 그들에게 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9절 끝에 내가 전무후무하게 너에게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징계하실 때 너희에게 내가 긍휼을 거두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따라서 하나님이 벌하신다면 누가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할 때 내가 긍휼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말씀이 11절 가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1절 뒷절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서도 내 노가 다한즉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이 그들에게 벌어질 것인가 설명하시기를 15절 가서 보면요.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너에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다. 아하,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저 백성들처럼 되겠구나. 두려움과 경고로 삼을 것이고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염병과 기근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당하게 할 것이고 이방 군사들의 칼에 의해서 또한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에스겔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관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을 잡아서 인육을 양식으로 먹는 일, 또 반대로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서 인육으로 양식을 삼는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을 그들에게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게 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세상의 많은 나라들보다 높여서 그들을 영예롭게 하고 그들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잘 유지하도록 주셨던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살아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영예롭게 하고 그들의 신분을 높여주신 다음에 이 신분에 걸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 거룩한 삶을 향한 안내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하신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예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이 길로는 가지 말아라.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면 앞에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가면 결국 스스로 징계를 자처하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멋대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해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도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도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를 명예스럽게 하는 그러한 일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살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모든 결정을 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결국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앞서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항상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를 더 복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말씀의 고삐로 성령께서 붙잡아서 나의 망아지 같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한 길, 믿음의 길, 영예롭게 하신 그 걸음을 잘 걸어가는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 향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되새기며 또 마음에 그 은혜를 간직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높여주셨건만 하나님 앞에서 요란함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망아지와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영예를 스스로 차버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듣는 자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들려주신 음성에 힘써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